제가 1월 26일부터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제가 유학을 계획해서 현지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서 미국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려면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강의 계획서도 살펴보아야 하고 심지어 벌써 제가 과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강의 계획서를 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학기가 언제 끝나는가? 그것을 보려고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로 1페이지 다음으로 바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 강의 계획서 그 마지막 장에는 학기가 언제 끝난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 기말 시험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예수님하고 동갑이 되었는데 시험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을 여전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그 시험 중에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이 가장 쉬운 편에 속합니다. 머리는 아플지언정 속이 뭉그러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참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인용되고 있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죽었고 자신의 재산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고난과 관련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에게 교훈을 주려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 또한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나누는 여러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험은 죄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과 욥이 대면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욥, 너가 도대체 뭘 아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과도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그 시험을 고난, 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 담겨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시험이라고 하는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은 무엇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지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신약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나오지만 모두가 이름만 들면은 알 수 있는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들이라 불리던 기둥 같은 사람,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나 야고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였고 오늘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그 사도가 보낸 편지구나.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있는 그 내용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기뻐하라,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뻐하라느냐에 있습니다. 성공입니까? 어떤 이 세상에서의 명예입니까? 재물입니까?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야고보는 그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가 고난을, 그 시련들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인생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이 믿음을 재련해내는 그러한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까?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인내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고난 속에서 인내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신 그 목적임을 야고보는 사도로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네, 대단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담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바로 아무런 선한 목적이 없어 보이는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단지 사도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험을 참고 고난 속에서 인내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 그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2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스스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며 온전하게 성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인내해라. 너의 고난 가운데 목적이 있으니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은 고난과 관계가 있고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힘내.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크게 된 위인들 중에서 고난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더라. 너도 그렇게 될 거니까 좀만 버텨라.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확신을 더해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듣는 여러 유행가들 속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연배에 조금 맞춰본다면 뭐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너 고난당하면 앞으로 더 큰 사람 될 거야. 어디에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까? 갖고 와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너 지금 몸 안 좋은데 이거 지나가면 더 건강해질 거야.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어떤 사도가 그렇게 기록했죠? 고난 지나면 더 괜찮아 잘 될 거라고요?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고요?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시는 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품어야 될 확신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시험을 견딜 때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확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시하신가요? 온전한 사람 그게 뭐 밥 먹여줍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온전한 사람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무시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게 시시한 일입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그 지나고 나서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고 계신 가장 선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 속에서 시험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데 너 그거 괜찮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 앞으로도 나빠질 수도 있거든. 너 지금 여기서 그렇게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확실한 거는 너가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주님을 닮게 될 거야. 주님의 온전하심을 너의 속 깊은 곳까지 담게 돼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당당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셔서 너의 삶의 여러 부분들 역시도 온전하게 되는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이거 확신해.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죄와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이라는 그 시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다고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탓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 있는 너의 잘못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라고 사도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죄의 유혹 앞에서 너의 욕심이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알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이와 같이 다 내 탓이지 하나님 탓 아니다 라고 한편으로는 너무 모질게 대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에게 한 복음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험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과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은 계속 무엇을 낳는 존재입니까?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욕심 가운데 죄를 낳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낳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죄의 유혹이 닥쳐왔을 때, 그 앞에 넘어져 있었을 때 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내 욕심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회개하고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죄와 관계가 있고 그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탓하는 겁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감옥에 가면 이유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적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내가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어떤 형평상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 탓하는 것이죠. 세상 탓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남자들 원래가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바깥일 하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목사님 여자가 아니어서 몰라요. 여자들 세계가 얼마나, 목사 살다 보면은 이 험악한 세상 그렇게 순수하게 못 삽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순박하게 살면 당하고 삽니다. 우리도 결국 죄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탓은 다르게 말하면 결국 누구 탓하는 것과 다름없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탓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탓은 남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내 탓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네 잘못이야! 라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인가요?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었듯이 그저 우리가 산출해내는 것,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낳는 건 죄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작음을, 우리의 그 악함을 겸손히 인정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걸맞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권드립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남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탓은 더더욱이나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온갖 그
허용된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성품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무엇을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 때로는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도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너의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그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 안의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그 잡음에 현혹되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모든 시험 속에서도,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구체적으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장 악하고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함을, 온전함을 만들어내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나오는 빛들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과 같은 천체들을 이야기합니다.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해, 달, 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조차 변화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천체들의 밝음을 다 더해도 그보다 훨씬 더 밝은 영광을 내뿜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장 선하고 좋은 은혜의 빛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내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만 변함없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역시도 여전히 고난 중에서도 선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8절에서 그 하나님이 품고 계신 성도들을 향한 고난 속에서도 좌절되지 않은 선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 중에서 그 성도들이 한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첫 열매는 출애굽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말입니다. 동시에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기대하게 합니까? 더 많은 열매들, 그리고 끝에서 맺어지게 될 열매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목적은 단지 그들을 처음에 구원해 주시고 그냥 첫 열매로서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첫 열매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선한 목적은 고난 중에서도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교회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선하시고 바로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밝게 빛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주권자로서 그 죄를 주장하며 허용하실 뿐입니다. 시험과 고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의 상황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거기에 성도들을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주권자로서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허용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속상합니다. 삐집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입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구나 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니 설령 그러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무런 잘못이 한 게 없는데 나는 이런 고난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벌인 적이 없는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그 시험의 상황에 놓일 때 우리를 더 힘겹게 만드는 것은 그 시험 속에서는, 고난 속에서는 선한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선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선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는 좋은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선한 계획이 없고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어떠한 좋음, 토브, 아가토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 딸 없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보게 되면은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습니다. 곰젤리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이런 우리의 심정인데, 그게 부모된 자들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고난의 상황을 허용하셨을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너 힘들지? 놀러 와봐. 여기에 앞으로 너가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 적혀 있거든? 너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 내가 다 그려놨거든? 너 한번 이거 보고 가라 라고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들을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선한 게 보이지 않아도 내 머릿속으로 좋은 계획이 떠오르지 않아도 묵묵히, 아니 담대히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난 중에서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좋은 계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 열매로 맺히게 하신 하나님이 시험당하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날마다 죄의 그 유혹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맺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성품이 이와 같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수원 노회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 있었습니다. 특강에서 들은 내용이 아니라 하지용 전도사님하고 차량을 몰고 가서 점심 빨리 드시죠 하고 밑에 김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짜파게티, 삼각김밥, 핫바, 그리고 콜라는 그냥 콜라 먹으면 안 됩니다. 제로 콜라, 그것도 펩시 딱 사서 그 창성교회 식당에 내려가서 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만나가 광야에서 밤에 내린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그 고난을 만난 상황이 광야같이 척박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 여러분의 삶에 짙게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의 만나를 소복히 쌓아주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고난의 때이고 시험의 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깊은 밤 속에서, 광야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만나가 명확하게 보이는 아침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오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때 남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내 탓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를 다시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는 명확하게 드러날 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가슴에 품고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